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서열의 문답 해설 현어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은 은혜의 방편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88문에서 90문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는 계속 이어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인 성례에 대한 91문에서 93문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더욱더 이 교리들이 우리 텍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변함없이 오늘도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간의 유익을 얻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좀 부르려고 했는데 또 깜빡해가지고 제네바 시편가를 제가 좋아하는 거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46장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주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장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수치지 않게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겨같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고 미끄러운 저기 주 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고히 날 잡고자 그 그물 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에 치려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 곧 임하도다. 그 그물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으니 누구리.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의 소 건지리. 아유, 또 갑자기 목이 얼른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이 가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91문에서 93문답 성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요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인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92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호에 의하여 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례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례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직접 마련해 주신 두 번째 방편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용어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고 불리는 것이며, 성례 말 자체, 성례란 말 자체는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유래했지만, 이것은 이제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죠. 신비 또는 비밀이란 말인데,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경륜의 신비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죠. 성례는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표요 은혜 언약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앙에서 성례에 관해 매우 중요시하는 것들을 잘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표와 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성례는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신비적 의식이 돼버리죠. 떨어져 버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언약에 대한 표와 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에 앞서는 것이요, 말씀 없이 성례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 그것의 표징이 바로 성례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로 그 표와 인을 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은혜 언약의 표가 된 것은 그가 무할례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인을 친 것이다, 보증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이 비로소 이제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의 할례의 시행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로마 4장 4절과 11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룩한 표로서 성례의 의의가 있습니다. 성례가 거룩한 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례시에 사용되는 어떤 물, 그리고 빵, 그리고 포도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즉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시혜자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물이나 포도주나 빵 자체가 거룩하거나 신성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표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제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성례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씻음과 몸과의 연합, 언약 안에 들어옴,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셋째로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성례입니다. 자, 성례가 은혜 언약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즉 은혜의 임재를 갖다가 보증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의 내용을 성례가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신자들의 참된 믿음에 대한 내적인 보증과 인침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성례에 참여한다 해서 이런 보증과 혜택을 그냥 자동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는 참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성례에 참여한 백성은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성례를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죠. 성례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순전히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제정하는 목적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이제 막바지 이르는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162문답에 이제 5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표시하고 인치기 위해서다. 둘째,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 상호 간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 성례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는 공통점입니다. 자, 첫째로 이 말씀이든 성례든 제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두 가지 모두가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다라는 것,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차이점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 첫 번째는 말씀은 은혜의 방편에 필수적이지만 성례는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앙을 심고 강화하나 성례는 강화의 수단이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신자나 불신자 구별 없이 전달될 수 있으나 성례는 오직 교회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한 이들에게만 시행된다. 물론 그 중에도 섞여 있겠지만요. 원리적으로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자, 우리가 사악한 로마교 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성례가 이것들은 구원의 방편이라고 주장을 하죠. 로마교는 저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내적 신앙 고백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미신이니까. 성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신비적 은혜를 갖다가 주사기 꽂아가지고 넣어버리는 것처럼 주입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완전히 이교도의 방식이죠. 비성경적 주장이고 미신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또한 우리에게 자선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 자, 교파죠. 여기는 교파예요. 자, 구세군은 성례를 안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비성경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거기니까 로마교니까 그렇죠. 성례는 반드시 시행돼야 되지만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례는 말씀과 믿음에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와 인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온전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이 선행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는 것.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된 교회의 의무요, 표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례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 형식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또한 두 번째,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성례는 말씀과 믿음에 앞서지 않고 오직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시행되기 때문이요. 네 번째, 성경은 성례 없이도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 자,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입니다. 8절과 50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시되 예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자, 성례의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요건 네 가지가 있죠. 올바른 재료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형식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집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재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세례는 물, 성찬은 빵과 포도주. 형식 또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에게 의해서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 자, 집례자의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합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설교자,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성례의 효력을 보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3절 3항의 기술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 그 성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례의 효과는 말씀에 있는 거지 집례자의 경건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울러 대열의문답 161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하죠. 16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유용한 방편이 되는 건 그것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성례의 종류는 아시다시피 세례와 성찬이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것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우리 개혁 장로교회는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성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정당한 방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로마교 주의자들의 성례는 칠성례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세례 성찬 이것도요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교도의 산물이잖아. 고대 바벨론 종교의 유품 같은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세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남이고 또 성찬 미사죠. 이것들은 신앙의 성장, 견신례라 그래도 믿음이 자라가는 거, 은혜가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고해성사,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죄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행하는 것. 그리고 신품성사, 서품, 자 만수례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직자를 세우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고 종부성사, 종률회,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시체에다가도 기름을 붓는 행위들. 결혼, 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 이와 같은 로마교 주장이 1215년 라테란 4차 회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이후부터 로마교가 기독교와 상관없는 고대 바벨론 종교의 후예라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어떤 미신적인 성례라 불리는 것들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성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91문에서 93문을 묻고 답하면서 이번 주 서열의 문답 해설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요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92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의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호에 의하여 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문답 해설도 이제 중반부로 가고 있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리 공부 끝이었습니다. 끝나면 또 해야죠. 계속 이어서 반복에 반복을 더해 갑시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